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고 필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처럼 시간이 있고 또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 아닌 것이죠.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무수한 리스트 중에서 예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며 제 자신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5편의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 중에 마지막 본문입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기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며 성도들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나의 집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송축, 복, 이러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송축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 송축이라는 말을, 송축하라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려는 듯이 1절의 시작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이라고 원어에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서는 송축하라 여호와를 이라고 맨 마지막에 문장을 배치함으로써 1절 맨 앞과 2절 맨 마지막, 이렇게 수미상관 형식으로서 송축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3절 또한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하면서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절, 2절에 나오는 이 송축하라 라는 이 단어와 3절에 나오는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사실 똑같은 용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만 다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송축하라 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와 복이라는 것은 결국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가는 목적이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이 예배를 자신의 종교 생활의 중심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고, 3절은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자세, 예배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앉아있다, 서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 전문 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 이사야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에서도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서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향해서 내 앞에 서 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근데 본문 1절에서는 그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있느냐, 밤에라고 1절에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자들은 모든 예배 절기를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들은 밤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성전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9장에서는 굵은 글씨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3절에서는 그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 머무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과 곳간을 관리하는 여는 일들을 해야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며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드릴 번제를 준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혹은 아침 일찍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는 밤과 낮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예전에 봤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 12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 피곤함, 쉼 이런 것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적으로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도 24시간 내내 예배하고 봉사해야 된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식과 의식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의식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송축한다 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칭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제일 가는 목적,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소리문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또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심령을 괴롭게 합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예배와 밤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 기쁨을 잠시 잊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잠시 잊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는 잠에 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막 12시에 자고 새벽 1시, 2시에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들은 밤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대에 여호와를 송축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또 덧붙여 이르기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떤 기쁨의 표현, 권세, 부여, 축복, 전쟁 등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시편에서는 주로 기도하거나 찬송 그런 표현들로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그 손을 들고 있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것은
그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불완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광야에서의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었고, 또 가나안 정착 이후의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고정식 성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안식을 내리셨다라고 말씀들을 설명을 하곤 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광야에 있는 성막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또 성전을 향해 손을 들 때마다 자신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또 주야로 그 성전을 바라보신다.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야로 바라본다라는 이 표현은 일시적으로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눈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표현이 완전히 눈이 열려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전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막에 쏠려 있다, 예루살렘에 쏠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관심이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빠진 것에 온 집중을 하죠.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 엘리사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바알이 묵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밖에 나갔는지 모르니까 한번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우상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할 수가 없고 응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도 있으신데 그러한 자세와 마음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음성에 반응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신성을 다 동원하셔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마치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경배, 기도 어떤 것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0절에서는,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초소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백성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 성전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전혀 가까워질 수 없고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그 큰 간극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갭이 성전 안에서 메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 순례자들이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백성들은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성전을 지키며 또 성전을 바라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을 부탁하며 요청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라고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사역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 사역으로 베풀어지는 그 모든 효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구약에서 나타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호와의 종들이 주 앞에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태어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또 두 번째 의미는 성전을 향해 손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종들처럼 백성들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약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서 섬기며 예배했던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각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이 올라와서 봤던 것, 들었던 말씀들, 또 모든 경배했던 것들을 다 습득하고 자신의 삶에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또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며 있는가, 얼마나 중보자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요청과 부탁의 말씀을 하였다면 3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 돌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답, 백성들의 고백과 제사장들의 이 화답은 이 제사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제사장의 주된 의무이며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그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이 말씀과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는 그 표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6장 2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누릴 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것으로서 베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선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충만한 선 자체이시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선과 위로와 모든 안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모든 만물에 비치며 만물은 그 빛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면, 백성들에게 비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이며 주음 가운데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얼굴을 드시는 축복과 반대되는 것이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거죠. 시편 4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순례자들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실 것이다 라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3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백성들은 이 천지의 창조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도착하면서 경험했죠. 그러니 그들이 그곳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안에서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들을 확인하고 발견해야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창조주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또 그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의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이 말하는 제사장의 축복은 오늘날 예배 마지막에 그 자리하고 있는 이 복의 순서, 축도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 모인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목격했고 또 예루살렘이 질서 있게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에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내가, 또 삼위일체의 신성을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 그 복을 듣고 그 복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도 그 말씀과 복의 선언을 듣고 힘입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이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온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장소를 가리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복을 주신 장소입니다. 시온과 관련해서 시편 2편과 14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시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보내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장소이죠. 그 시편 2편이 말씀하는 그 왕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시온에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지게 하십니다. 이곳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기계적으로 시온에서 복이 베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온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와서 그냥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 내밀고 축도받고 돌아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심.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왕을 세우실 때에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의 모퉁이 돌을 그 시온에 이렇게 두신 것이죠. 근데 그 돌은 사람들이 보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매우 보배로워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돌, 그 메시아 그것을 보면서 구원자가 왜 이래? 메시아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그냥 버려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데 이러한 나님,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시온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시온은 장소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영광과 송축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실 이곳에는 나그네 우리 교회 소유물이 하나도 없죠. 뭐 필경대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린 예배가 끝나면 저걸 다 예배당 밖으로 뺍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그네 교회의 소유는 없지만 우리는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였는데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모인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모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좋으니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이 좋으니 기쁘나 슬프나 우리는 이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우리는 교회로 나왔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시편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인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송축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거의 유사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빨간색 부분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돌로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고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는 분명히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주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매일같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